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절이지만 한 해를 거듭할수록 성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크고도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림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뛰어넘고 우리의 가정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백성들을 위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절인 오늘 하나님만 기억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은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과 나의 삶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환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절망과 부정과 악의 기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와 내 삶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교회가 동일한 시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축하가 교회의 기쁨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들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삶이 무겁고 힘겹고 어둡게만 느껴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빛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악한 기운과 부정과 절망의 모든 요소들이 소멸되어져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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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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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들었네. 모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분위기가 성탄 분위기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시국에서도 주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후렴구가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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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인데요. 노엘이라는 말은 Now all is well 이라는 뜻을, 이 영어 단어를 줄여서 노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Now all is well. 이제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뜻이랍니다. 노엘이 Now all is well. 이제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참 힘들죠.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속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Now all is well. 모든 일이 다 좋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요. 뭔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막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고 막 보는 것마다 기적이고 이적이고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잔잔하게, 은밀하게, 잠잠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당시 한밤중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어둠 속에서 주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있는 그 시대에 깨어 있었던 자들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깨어 있는 몇몇 사람들만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고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는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어두움은 더 이상 그 세력을 확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아가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에요.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극히 낮은 이 땅에 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키에르 케고르가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늘 항상 안고 있었던 이 문제,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어떤 의문을 살짝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왕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육신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왕의 사랑 이야기, 이 버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매우 가난하고 신분이 천한 소녀였습니다. 농사꾼의 아들이었어요. 그녀에게는 왕가의 혈통도 없었고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비천한 소녀이니 농사를 짓던 소녀이니 그런 가문에서 자랐으니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일도 없었어요. 그녀가 입고 있는 의복은 정말 누더기 같았고 집은 쓰러져가는 허름한 농촌의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이 사랑은 마음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왕은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늘 그 소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왕으로서 이 마음을 어떻게 그 소녀에게 전해야 될까? 그것을 늘 항상 고민하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이여 정 그렇다면 그 소녀가 그렇게 좋으시다면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잖아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명으로 여기고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명령해서 너는 나의 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으로서 정말 그 마음이 통하여서 얻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왕은 생각했던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참모는 어떤 신하는 그렇다면 왕이여 그 소녀의 지위를 격상시키십시오. 지금 아주 비천하고 천한 소녀이지 않습니까? 저 소녀에게 벼슬을 내려 즉 높은 지위를 줘서 그 소녀의 신분을 귀족의 신분으로 바꾸시고 그 소녀에게 수많은 재물과 또 공주들이나 입을 법한 그런 의복과 뭐 보석 이런 것들로 치장한 다음 이 왕궁으로 데려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은 또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녀가 그 재물 때문에 높아진 지위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사랑인지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하는 사랑인지 재물 때문에 높아진 지위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인지 그것을 분간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침내 왕은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은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천한 농부가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되어 그가 사랑하는 그 소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농부로 살고, 그녀가 입고 있는 동일한 누더기 옷을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하게 허름한 그 오두막 집에서 살아가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고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성육신 사건을 그 당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의 모든 특권을 내어버리고 천한 신분의 농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을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녀는 왕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죠. 이것은 이제 키에르케고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천한 그런 농부의 그 사랑이 너무 하찮게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 왕의 진솔하고 순수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차츰 눈길이 가게 되고 마음이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쉽사리 마음문을 열지 않던 이 소녀, 그렇게 왕의 애간장을 녹이다가 마침내 결정적이긴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 아니라 그 소녀는 농부로서 바라보는 거죠. 그 왕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결혼을 허락하게 되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왕은 자신의 본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농부가 아니고 사실 이 나라의 왕이다. 많은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소녀는 충격을 받지만 이내 기뻐하면서 왕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은 왕궁에 이제 입성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는, 또 우리가 즐겨봤던 이런 어떤 퓨전 드라마, 사극의 어떤 결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뒷부분은 제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사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오셨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 많은 세상입니다. 철저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끼는 그런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아담부터 지어졌던 그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그런 범죄들, 그런 죄들까지 다 짊어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방법인 거예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있어야지만이 죄 사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 죽으셨구나,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인 것이에요. 인카네이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이고 하나님만의 룰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잠시 내려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결혼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이것이 성탄의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화두를 던져줘요. 첫 번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선포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인간들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역사라는 그런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많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트리니티 이 영원 사전을 보면요, 하나님과 그분의 일,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천국 등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이고요. 이 말은 사사기 35장 2절, 마태복음 6장 29절 등에 사용된 레바논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이런 어떤 나라와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주로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요즘 한창 TV를 보면 어워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상식. 크리스찬 배우라든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쓰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때 가장 의미가 있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찬송 받으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소리 높여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늘에는 영광이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면요, 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시편 71편 19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면서 피조물인 그 존재를 위해서, 즉 인간을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시는 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직접 인간사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요. 인간들이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께로 나아가는 것, 신께 바쳐지는 것만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들, 그런 신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피조물 때문에 애간장 녹는 신도 없어요. 그런 우상들도 없어요. 잘못할 때는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 벌을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금세 사랑으로 측은히 여기시는 그 신도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즉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늘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만 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되돌아보면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했던 그런 역사들 뿐이에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며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들도 보십시오. 돌아서면 다 반역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는 대적의 역사,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속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와 다르신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대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을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신들도 우상들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정말 충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치는 평화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 평화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즉 온 세상에게 두루두루 미치는 평화의 선포인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의 사건임을 나타내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1914년에 독일군과 연합군인 이 프랑스가 매우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 전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지쳐 있는지 몰라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성탄절인 하루 전날 12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성탄 전야의 밤하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고 해요. 그런데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은혜의 성탄절 날 밤이었지만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전선에서는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죽느냐 사느냐 그 생사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었고 정말 피를 말리는 그 쌀벌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과거에 자신들이 고향에 있었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맘때쯤이면 성탄을 기뻐하고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냈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런 생각, 또 이런 생각, 가족 생각, 자신이 돌아왔던 그 지난 날들을 보면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눈에는 어느새 촉촉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서로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온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왜 우리는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가?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저기 독일군 진영에서 한 병사가 참호 속에서 작은 트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양초에 불을 밝히고 그는 캐롤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 거룩한 밤이라는 그 크리스마스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하신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들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이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식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은 주 예수 나신 밤일세. 고요했던 그 전선의 그 분위기, 정말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던 이 어둠 짙었던 그 전선의 상황 속에 이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프랑스 군들이 깜짝 놀래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곳을 향해 총구리를 겨눴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총을 쏘는 사람은 없었고 독일군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다들 숨죽여서 그 노래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거룩한 노래가 끝나자
독일군 참호 속에서 그 전선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고 프랑스군 그 적군 독일군에서는 적군이죠. 그 프랑스군에서도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또 몇 가지의 찬송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결국 마침내 여러분 그 전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죽이고 살고 했던 그 참혹한 현장에서 모두가 다 참호 속에서 나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의 진영으로 가서 서로의 나라의 말로 성탄의 축하를 하며 악수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군은 프렐리히 벤 아크텐, 주 아유 노엘, 이런 각국의 인사말로 서로 성탄을 축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역사상 5,000년 만에 자발적으로 휴전을 했던 날이 바로 1914년 12월 24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전선에 있던 자들이 오늘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니 우리 오늘만큼은 서로 악수하며 서로 휴전하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전쟁도 전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죽음으로 내닫는 우리들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도로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화목제물로, 평화의 화목제물로 사용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평화가 내 삶을 가득 채우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 모두가 다 주님이 화목한 제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 열고 나가면요, 감정 상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 우리의 평화, 이런 다짐들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과거 1914년 그 전쟁터에서도 자발적으로 휴전하며 역사에 없었던 그 놀라운 평화의 성과를 이룬 그런 사건도 있으니 감정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평화를 생각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본받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되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구원이 나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으로 확대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확대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행복하고 기쁜 복된 날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이 찬양 1절만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되는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다음 주 금요일 늦은 밤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2년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탁상용인데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네, 권면과 다짐 그리고 기쁨의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오늘 성탄 축하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소서.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세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도 크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손길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평화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또 온 세상의 온 백성들 그들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